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사신으로부터 경고와 협박과 회유를 들은 유대의 사신들, 그들은 그 내용을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과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 엄중하고 커다란 중압감이 느껴졌다는 뜻이며, 그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간절함이 내포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든 특별히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왕국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의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에게 이 내용을 알립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부탁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변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 히스기야에게 듣기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말을 신뢰하는가 였겠죠. 그 전에 아하스도 공포와 두려움에 있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두려워 말라, 그들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을 때에도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의 흔들렸던 불안했던 마음은 가라앉았을 것이고, 다시 한번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응책을 구했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의 일입니다. 아수르 왕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경고를 보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랍사게를 통하여 했던 말을 이번에는 사네립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위협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때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는 히스기야.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시며 가장 강하신 분임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 그 사람의 신학까지도 알 수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여기서 그라함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너 사네립을 조롱하고 내 머리를 흔들 것이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에게 승리를 준 것도 내가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의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네립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셨고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사네립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지 심리적인 치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심지어 믿을 수조차 없는 방법과 결과를 도출해 내셨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아수르의 강성 부대 군인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큰 전력을 상실한 사내립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의 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립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고 권좌를 노리는 아들들에 의하여 살해당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에 의하여 왕위가 계승되게 되었죠. 히스기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달려간 것을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3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깊이 병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아뢰며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그런 은혜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